존귀하신 하나님, 새날이 밝았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운데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건강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급하고 분주할수록 저희가 주변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이러기보다 우리 주님을 더 바라보며 주님을 찾는 또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의무를 민감하게 깨닫게 정말 도와주시고 정말 다른 데서 어떤 지혜와 또 우리를 차분하게 만드는 것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또 엎드려 기도하는 속에서 이런 하늘의 지혜와 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또 용기와 힘과 이런 어떤 차분함이 생긴다는 것을 확신하고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속에서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이런 탐욕과 쾌락을 십자가에 우리가 더 못 박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미 육적이 나는 없는 것인데 주님 더 우리 깨달으면서 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 뺏기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좋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4장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요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아가 8살 때 왕에 올랐습니다. 31년을 통치해서 39살에 죽었는데 전체적인 평가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왕에 8살에 올랐는데 이제 8년 차 됐을 때 16살 때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나오죠. 뭐 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 몰랐는데 하나님을 찾았다 이게 아니고 이제 16살 때 신앙에 자립성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는 이제 아무래도 기도하자, 성경 봐라, 예배 드리자 이렇게 부모나 위에 분들의 지도를 받죠. 그런데 이제 16살 돼가지고 더 이상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0살 때는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죠. 바알의 제단들, 또 태양상, 아세라상, 이런 모든 것들 다 제거하고요. 또 제사장들의 그런 뼈를 막 제단 위에 불살르는 이런 모든 하여튼 우상 척결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요게 예루살렘만 한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영토까지도 다 포함을 했죠. 납달리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요시아가 우상을 척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6살 되던 해에는 성전을 수리합니다. 율법책을 이제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죠. 요게 이제 내일 이제 본문인데 그리고 이제 유월절 절기를 아주 성대하게 지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제 요시아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평생을 절대 신앙을 가졌다. 일평생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니까 그때만 나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살 때, 20살 때, 26살 때 이렇게 해서 일평생을 아주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다. 뭔가 우리가 일평생 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게 나한테 좋은 거라는 게 분명하고 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을 알아도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근데 이 밥을 먹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내가 제때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소화 불량이라든가 또 아니면 무슨 입맛이 없다거나 이러기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잠도 그렇죠. 잠자는 것도 인생의 3분의 1이 잠자는 거지만 의외로 또 우리가 불면증에 의해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당연한 거고 어떤 생리적인 거고 우리가 이래도 이것이 일평생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몇 가지 좀 극복해야 되는 게 있죠. 안 하고 싶을 때, 소위 말하는 안 땡길 때, 내 운동이 안 땡겨요. 그래도 우리 운동을 하면 그게 이제 일평생 가는 거죠. 오랫동안 가는 거죠. 또 사소한 것들, 지루한 것들, 그래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지속하고 이럴 때 일평생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이 일평생 흔들림 없이 가야 되는데 요때 우리가 이제 잘 안 될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감정의 탓을 이야기합니다. 내 감정이 지금 이렇게 뜨겁지가 않다. 내 어떤 감정이 없다. 감정이 없는데 내가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봐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팀 켈러는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사랑하듯 행동하면 사랑의 감정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목회 초년병 시절에 여러 교인들하고 이제 어울리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자기가 목사가 아니면 그다지 사귀고 싶지 않은 부류의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한테도 전화가 오면 신방을 자기가 갔고 또 어디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찾아가서 또 신방을 갖고 또 그의 자녀가 가출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 집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신방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조그만 지역의 목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감정에 상관없이 신방하면서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던 그것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좋아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도 꾸준히 사랑하면 사랑의 감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도 동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별 마음이 없어도 그래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또 생각하고 또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하다 보면 사랑의 감정은 반드시 생기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이 요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평생 하게 된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의 길. 다윗의 길은 어떤 행동 하나를 의미한다기보다도 다윗이 갔던 인생 전반적을 우리가 다윗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의 길은 뭐냐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좋은 감정만 있어서 찾겠어요? 그 뜨거운 감정이 없어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죠. 그러니까 원수를 저주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다윗의 길입니다. 요시아가 일평생 절대 신앙을 가졌던 거는 그 어떤 남다른 특별한 무엇이 있다기보다도 그는 항상 다윗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결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일생을 전부 다 바치고 또 우리 인생을 걸어도 충분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 그런 시간이나 그런 어떤 공백을 가져도 되는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바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에 그 충분한 우리가 가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가치가 충분히 있으신 분입니다. 일평생 우리도 이런 요시아의 이런 모습대로 또 다윗이 행했던 모습대로 절대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많이 베푸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또 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